되어지면 정말로 쉬운 책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너무나도 쉬운 책이었다. 이 요한계시록이 내가 성경 66권을 다 좋아하지만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제 고려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과 구조가 있는데 그 중요한 개념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주어를 포괄하는 대주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문맥상으로 읽으면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소금이라는 얘기고 제자들이 빛이라는 얘기잖아요. 뭐 다르게 해석할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말을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성경을 누구를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성경의 대주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먼저 예수님을 대입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꼬이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게 되어지는 것이고 전혀 풀리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단어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단어가 뭐라고요? 상징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가 7이라는 숫자예요. 7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영, 7교회. 그러면 딱 숫자로 얘기하면 교회 7을 얘기하는 것 같고 0이 7개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 그대로 실제 수가 아니라 실제 수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7영도 예수님이 7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함을 7영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숫자와 단어는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징을 잘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영화의 비유를 하자면 카메라의 앵글이 천상과 지상을 번갈아가며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7교회를 지금 쭉 설명을 해왔죠. 그런데 4장에서는 하늘의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초점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어떤 내용인지조차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뭐라고요? 첫째는 대주어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숫자와 단어는 상징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천상과 그리고 지상을 교차적으로 앵글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4장 1절이죠. 근데 3장 8절에 열린 문이 3장 8절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라고 설명이 이 4장 1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 해석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또한 보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처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첫 번째 요한에게 말했던 1장 10절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은 계시를 해석하는 천사의 음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에게 말하는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일부러 첫 번째 음성과 두 번째 음성을 구별하여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앞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살펴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문도 예수님이 열고 지옥의 문도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다 누구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시면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처음에라는 단어는 오히려 예수님의 음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예수님의 음성,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이, 천사가 음성이 아니라 요한에게 처음에 나타났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과 지금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음성은 동일한 음성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인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해석은 이리 오너라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세대주의, 즉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환란 전에 있는 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4장 이후의 사건이 교회와 관련이 없는 유대인들의 대환란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의 학자들은 요한이 장차 될 일에 대한 일들을 계시받은 모습이라고 또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천상과 지상을 교대로 보여주거나 혹은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천상과 지상을 설명하는 구조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각과 논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장과 3장에서 지상 7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와서 회개하던 7교회 성도들이 천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장 1절은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상에 살고 있었던 7교회의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간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될 일은 7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7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음행을 저질렀고 그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 들고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면 당연히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할지라도 다 죄인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창녀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의 죄를 완전히 다 씻지 못할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인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죠. 나도 교회 나올 자격이 됩니까, 목사님? 술 이렇게 거나니 이렇게 드시고 여기 와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자격이 있고 다 주님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십니다. 우리 계시록 4장 2절 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존 해석은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았어요.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는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이죠. 여러분, 제가 기존 해석과 우리가 취하고 있는 해석을 비교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뭐 굳이 기존 해석을 왜 목사님은 시간도 바쁜데 왜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존 해석과 우리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스스로 비교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정말 성경적이고 어떤 해석이 하나님 중심의 해석인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데 가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도 저거는 저렇게 제대로 보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 보고 있구나, 저거는 저렇게 다르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캐릭터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벽옥, 홍보석, 높보석은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보석의 생김새보다 그 특징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나요? 좋아한다고 빨리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누구를 통해서 주실 줄 압니까? 여러분 보석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가지고 싶어 할 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보석은 하나님을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은 보석처럼 존귀한 분이시지만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하신 보석 같은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수치와 모멸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와 보석은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무지개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예수 시작책 열심히 읽으시나요? 예수 시작책 읽으시면 이 무지개의 의미가 뭔지를 거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지개의 의미가 뭘까요? 7색깔 무지개. 예. 아이고 무지개가 떴어. 그거 봤어? 사진 찍었어? 안 찍었어?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무지개는 주님의 슬픈 사랑의 사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무지개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전혀 말씀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예수님의 의로 심판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셔도 그 영혼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에 집중하고 너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녀가 안 된다는 것은 나도 안 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징계할 때마다 주님이 심판하면 우리는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징계하신다고 돌이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받을 저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뜻이 무지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지개가 아름답다.
그 무지개가 사진 찍었어, 안 찍었어?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의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중, 그 뜻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그동안 천국에 올 때까지 고생 많았다. 너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느라고 너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영원한 행복만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천국에 온 것은 너희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의 때문에 천국에 온 것이다.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이 느껴지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의의 심판을 천국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그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 공로와 의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무지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는데 그 보좌에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24장로는 누구일까요? 우리 박성호 장로님은 24장로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예. 어떤 이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4장로를 모든 교회의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가 24장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로는 모두 24명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모든 숫자는 뭐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입니다. 7교회에서 7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로의 숫자가 24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24장로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지상교회의 성도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분에 따라 사도라 불리기도 하고 장로, 집사, 교사로 불리지만 천상의 교회의 성도는 모두가 다 장로인 거예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장로님이 안 되셔도 천국 가면 다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성도를 높여 부르는 칭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7교회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이 지금 4장에서 등장하는 24장로는 7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7교회에서 온 자들이에요. 이들은 7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던 자들이고 그들은 발람과 니고라 당을 따랐던 자들이고 이세벨의 유혹에 계속 빠져서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자들이었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떠날 기회만 엿보았던 자들이고 교회 밖으로 버린다라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놀래서 가까스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자들입니다. 24장로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일평생 죄를 짓다가 주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징계와 회개를 반복하다가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교회에서 경건하게 살던 자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던 자들을 회개시켜서 보좌에 지금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제외하고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만 천국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습니다. 흰옷과 금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인해 벌거벗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즉 의의 옷을 입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의로움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24장로처럼 죽어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우리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다 쓸어 지옥으로 보내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으로 불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보좌에 앉히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왕노릇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고 내 건강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일 성취하자 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곧바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그 보따리에 건강이 있었고 그 보따리에 내가 원하는 필요가 잔뜩 있었는데 그거 어디 갔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 저와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24장로의 정체성인 것이고 일곱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를 신의 현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등불 7은 7천사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성막 법궤 앞에 있는 7등대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대주어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는 보좌에서 나왔다 그러죠. 즉, 이 세 가지 소리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7영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등불 7도 예수님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눈앞에 친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말하면 막 뽀개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둘째 날
그쪽에 번개가 엄청 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청학리는 별로 안 쳤는데 거기는 또 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번개가 치면 사람들은 그 번개의 위압감을 느끼죠? 우레소리는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큽니다. 음성은 모기소리 같은 음성이 아니라 왕의 우렁찬 음성인 거예요. 따라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 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권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연한 순과 같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청년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음성, 그 권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위엄 있는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5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이렇게 위엄과 권세가 넘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피조물이 범접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위와 권세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보좌 옆에는 등불 7이 예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편의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나약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위험 앞에 우리 죄인들은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네 생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24장로처럼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네 생물이 사복음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마가복음, 사람이 누가복음, 독수리가 요한복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생물이 위대한 4명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견해는 이 네 생물이 천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생물은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보편적인 가장 많이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존 해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의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던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성경을 아무리 뒤다봐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성경의 상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사람인 줄만 알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저들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경의 편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진작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는 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똑똑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나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이 문법과 문맥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성경을 똑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것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과 문백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았던 유대인들은 다 망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믿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예수 계시책을 읽으라고 그래도 아니 지금 내 직장하고 사업이 바빠 죽겠는데 이 더운 날 밥 벌어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읽으라 그래? 교회 주일날 나오는 그것도 보통 결단으로 나온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 계시가 내 인생에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 계시가 내 사업과 내 자녀의 공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자기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고 인간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의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을 다시 고치려면 여러분 예수 계시책을 봐야 하고 주일 말씀에 마음을 쏟아야 하고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통 신앙생활 하는 것 지금같이 해온 것처럼 한다. 그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내 생물을 보이는 그대로 상상을 하면 무척 괴기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기괴한 생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영화에 나오는 한 괴물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주어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는 동시에 네 생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따라서 네 생물은 예수님의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표현입니다. 네 생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양한 캐릭터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다. 구약은 네 생물에 대한 기록이 에스겔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 10장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해 보면 에스겔에서 나오는 얼굴의 순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얼굴의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자, 소, 독수리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자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그저 일반 계시로 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느냐? 성경은 사람이 쓴 건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 봐라, 성경 틀리지 않느냐? 이 성경이 오류라는 근거로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얼굴 순서가 왜 다르게 기록되었을까요?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스겔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설명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재림과 종말 때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캐릭터와 세상에 다시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캐릭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은 앞이 사람의 얼굴입니다. 오른쪽이 사자, 왼쪽이 소, 뒤가 독수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에 있는 모습입니다. 앞이에요, 앞. 예수님은 초림 때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머지 사자, 소, 독수리의 캐릭터는 철저히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왕같은 사자의 모습을 감추시고, 희생물로 오신 소의 모습도 숨기시고, 선지자의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독수리의 모습도 가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서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네 생물의 얼굴의 순서대로 편집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소개하면서 사람의 캐릭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 사역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을 기록한 책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전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왕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캐릭터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인 캐릭터는 보좌에 앉으신 분, 즉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얼굴이 사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그 가사 중에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그 찬양 아시죠? 그 유다의 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사자의 캐릭터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호령하는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를 발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대표적인 캐릭터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는 여전히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캐릭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의 둘레와 그 안쪽에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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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시작. 그분 위로는 스납들이 서 있었는데 스납은 저마다 날개를 6개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8절에 나오는 네 생물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와 스납으로 봐야 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 스납은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6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했다가 8절에서는 스납이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 혹은 천사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삼손 얘기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구약에. 이것은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네 생물은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지만 어떨 때는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생물이 오라고 선포하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 이것은 천사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라는 예수님의 닉네임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로 교회를 회복시킬 때도 있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만 계속 회복하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9절과 10절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피조물이 영광을 돌리는 장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존 해석은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리는 부분을 정복자에게 바치는 충성과 복종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면류관을 벗는 행동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스납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곱 교회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엄한 경고와 징계를 받고 돌이켰고 사랑 가득한 음성 때문에 간신히 회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24장로들이 천국에 오자 보좌에 앉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왕처럼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24장로들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들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은 장로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나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습니다. 나는 성경을 암송하고 계명을 철저히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나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아시나요? 유대교나 천주교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고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종교는 다 부도가 나고 다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유독 기독교 복음을 아는 자만이 나는 주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나를 심판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자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을 갖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가 있고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처럼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질 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의) 행동은 자신들이 보좌에 앉은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만 짓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24장로와 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다가 어느새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24장로처럼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다고요? 찬양 경배하는 게 힘들다고요?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는 게 어렵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를 수 있는 자는 바로 자신이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24 장로들처럼 자신의 면류관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나는 자격이 없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눈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없는지, 내가 기도를 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찬양할 때 박수치고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24 장로들처럼 주님의 면류관을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인지, 오히려 내려놓는 것도 다시 나는 쓸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마지막 우리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도 우리는 육신의 눈은 직접 못 봐요. 물론 인식은 할 수 있어도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 주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아이러니가 지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머리도 빡빡 깎고 그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고, 죄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던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방황했던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고행과 계명을 행하는 자들의 구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는 인간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죄인의 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어린 인간의 이치와 논리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노력한 것만큼, 행한 것만큼 계산이 딱딱 돼야 되는데 어떻게 평생을 죄만 졌던 강도 같은 자가 천국에 가고, 어떻게 성경을 매일 읽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자가 지옥 간다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아이러니예요. 천국에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보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면류관을 벗어드려야 합당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가난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치와 모욕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년만년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부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유함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죄 가운데 거하면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낙을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0년도 되지 못하는 기간에 모든 것을 누리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자를 용서하시고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자를 구원하실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는 그래서 눈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나는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심정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는 일에 3번, 2번씩 금식기도 했고 나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으니까 주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그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이런 바리새인의 영성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회개 기도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계속 벗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